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4절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그 다음에 가사에 보면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4절만 우리 마음을 담 주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생애가 기도로 채워진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손을 이만큼 들고 주님 앞에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되어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발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채우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그 교회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의 기도대로 그 민족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며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교우들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주님은 다 계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주께서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평범한 날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고백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응답의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어디 하지 않는다? 망하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새벽기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감사.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까? 기도의 생명줄이 든든한 성도. 그 성도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는 평생기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기도를 한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깨 너머로 배워요.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 초신자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 교과서 가지고 기도를 배운 분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그 교육이라든지 양육에 남다른 신경을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과 정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평생을 걸쳐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적어도 기도에 대한 misunderstanding, 기도에 대한 선입관념과 오해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길조와 흉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일본에는 말이죠, 까마귀를 길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셔서 아시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까치가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새 까치는 말이죠, 배도 쪼아먹고 사과도 쪼아먹어서 아주 농부들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 새가 바로 까치입니다. 이전에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니까 핸들이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도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섬나라의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무조건 왼쪽이야. 아니야, 기도는 오른쪽이야. 아니에요. 기도는 오른쪽도 될 수 있고 왼쪽도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배웠느냐에 따라서 고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1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에 뭘 기울이셨으므로?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깨 너머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깨 너머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친정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배일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따라,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따라, 구역장들의 기도를 따라 우리 순원들이나 구역원들이 기도를 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성경적인 패러다임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패러다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 첫째 우리에 대한 기도의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 기도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맞아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꿈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도는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 뒤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주님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 자신이 목적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을 던져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기도를 너무나 수단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의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변질이 오면 신앙생활은 망가집니다. 순수한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마지막 영적인 전선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의 오해를 압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중년의 사회적인 스테이터스도 있고 한 분들이 기도 자리에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서 나오나, 차이 같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뭔가 부족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도의 본질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 알고 나신 주님 앞에 이 사랑은 못 잊어, 이 감격에 겨워서. 저도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저는 교회를 짓는 것보다 성도들의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당에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대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 내려가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대전 가면 시골 잘 갔다 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말이죠, 세계 속의 항도 부산 시민을 보고도 시골 사람이라고 그래요. 부산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빛골 광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런데도 광주 산다고 그러면 이거 시골 사는구나. 서울 사는 사람들은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위치로. 그런데 분당은 천당 밑이니까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대전에 내려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갈 때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또 새벽에 찬공기를 가르면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오고 또 혼자서 기도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인가.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을 이어지는 듯 끊어지는 듯 그 추운 겨울에 저희 부처는 성도들을 다 집으로 보내놓고 저희들은 사형제입니다. 개척기 할 때면 돈이 있습니까? 형편이 좋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습니까? 오직 바랄 분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다 보내놓고 나서 엎드려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저희들은 어렸을 때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뭡니까? 잠결에 꿈결에 그냥 귀 속에 듣고, 이게 바로 저의 영혼을 성숙시킨 천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는 소리도 자녀들이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내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 내 아버지의 기도의 음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명확하게 떠오르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부모의 모습,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부모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의 각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도 답답해도
각박한 삶을 사는 형편을 할지라도 영혼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게 그들의 영혼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목회자 자녀로 성장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이 못 누렸지만은 누린 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뭔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를 3D 업종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렇게 분류해서는 안 되고 그건 사람의 분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인가. 은혜는 여러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큐티를 할 때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를 해요. 왜? 우리 교회도 재정연한 교회이기 때문에 줄여서 날샘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날샘. 날마다 솟아올라요. 샘물이 펑펑 솟아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물론 기도는 훈련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훈련입니다만은 기도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억제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감동이 내 영혼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주님 앞에 대해서도 딜링을 하려고 해요. 오늘 밤에는 여러분, 기도는 딜링이 아닙니다. 주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딜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이 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주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뭔가 부족해서도 하지만은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주의 은혜 감격한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임자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게는 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눈에서 뜨거운 주님 사랑의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그런 준비된 영혼이 주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뭔가 부족할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과 문제와 환난을 당한 자가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시편 기자는 보면 고난 당하는 중에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이 절절한 기도에 나타납니다. 왜? 고난 당하는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깊은 심령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기도의 자리를 누구보다 앞서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의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끈과 비전과 소원이 가슴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성도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는 교회이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 잘 아시죠? 그의 구호도 슬로건도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잘 모르시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쪽 팀들이 중간에 A팀입니다. A팀. 이쪽 팀은 B팀입니다. 제가 먼저 구호를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또박또박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B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각인이 되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잠깐만요. 저는 논산훈련소 27년대 구중대 출신인데요, 복창소리 그 정도 하면 밥도 안 먹고 못 먹고 채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출신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슬로건은 우리가 십자가의 정병인데 담대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아시겠습니까? 시작. 좋아요. 우리 B팀 이제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작. 잘하셨어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노조에서 붉은 띠 두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이 뭡니까?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그레이팅이란 말은 뭡니까?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박을 터뜨리거나 뭐 잭팟을 터뜨리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식을 해서 그냥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나쁜 건 없지만은 요새 주식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예. 자, 오른손을 들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어이, 멋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영광급입니다. 영광급. 위관급도 있고 병급도 있는데 영광급 됩니다. 자, 우리 B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라, 시도하라. 드디어 이제 장군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처음과 나중 같이 하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아시죠? 여러분 영어 잘 하시잖아요. 우리 김상무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영어 설교가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양육받는 여러분들도 혀가 부드러울 줄로 압니다. 혀만 부드럽습니까? 영혼도 부드러운 여러분인 줄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영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하는 건 아니고 한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슬로건만 내 마음에 각인을 하면 평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희미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시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발을 딛고 말이죠, 반쯤 빠져서 희미하게 취생몽사 생각 없이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두 손을 다 듭시다. 내친김에 뭐 제가 한 분 왔지 두 분 오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밤에 할 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라, 시도하라.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그만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뿌리를 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밤에 가셔서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옆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여집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잠꼬대 하면서도 이어받아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말하면 뭘 하느냐? 의식과 체질화 시켜야 돼요. 체질화해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율적으로, 자, 오른손을 드시고 왼손 드시고 같이 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만 건져도 오늘 밤에 온 보람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멋있어요 정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고난과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도 하는 것이지만 꿈과 비전과 소원이 가슴에 있는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 제목 같네요. 가문의 영광과 가문의 몰락이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실 거예요. 주여, 우리 가문이 믿음의 무슨 가문이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주목하셨어요. 그 가문은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유언적인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 제일 뒤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주목하여 보시고
어떤 교회를 주목해 보시고 어떤 소그룹을 주목해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앞에 설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계대를 이을 사람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단절이 아닙니다. 영속입니다. 믿음의 세대계성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가정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이 가정에는 남매가 있습니다. 이 가정 아들 둘입니다. 물론 저도 아들 둘이거든요. 저희 형님도 아들 둘이고 저는 딸 키울 자격을 발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 한강 이남에서는 수영로 교회 외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일 겁니다. 왜? 저 나이가 23살이거든요. 못 믿겠죠? 저는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는 23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3살 나이는 대학교 4학년 나이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의 나이는 무엇일 뿐이라? 숫자일 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건 안 믿죠. 저는 그대로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청년들 전화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말이죠. 애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제 딸 같고 우리 교회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제 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는 딸들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딸들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책임지시고 말하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가슴 두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비범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 날들은 평범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날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기도하는 날이라면, 그날이 주님을 사랑으로 세우는 날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동안을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주여 창조의 법칙 가운데 두더지를 지하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두더지도 아닌데 왜 지하실에 있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어디 올려주셨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본당이 3층입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교육관이 10층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 10층에는 우리가 소통의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새로남 교회 카페를 모르면 수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가 친지들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대전 시민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만 명이 방문을 합니다. 카페 10만 명, 연예인은 10만 명. 그리고 자원봉사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리가 퉁퉁 붙도록 애를 쓰시거든요. 그런 커피 한 잔 팔아가 돈이 나오잖아요. 올해도 1억 한 7, 8천만 원을 이런 하나 우리가 쓰지 아니하고 사회로 환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보람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이죠, 머리 단장 잘하고 얼마나 예쁘게 해서 봉사를 많이 해요. 그 집사님들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 카페를 통해서 외부와의 소통을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뭘 하는 거,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만의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 잔치한 이후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더 예의주시해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가에 관심이 없어요. 뭡니까? 얼마나 매너가 좋은가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것은 매너가 좋은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것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으로, 환대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고난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내 마음에 꿈과 비전과 소원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도 우리의 눈물도 담고 우리의 꿈도 담아 주 앞에 외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소원을 아는도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영으로 터치하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시면 뭐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새 힘을 얻는 복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 잘못된 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현직에 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 잘 안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기도하겠지. 물론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현역으로 있을 때 해외여행 다니지 않으면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는 여행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어제 박물관에 갑시다 하면 갔다 와 나는 호텔에서 잠잘 테니까. 나중에 보면 성경을 읽어도 말이죠, 뒷자 한 장만 넘기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직에 있을 때 충성하자, 봉사하자. 현직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제일 얄미운 성도냐? 사업 한창 될 때 그때 교회 봉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가지고 났어요. 그때 말하는 거지. 목사님 그때 한번 큰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대단히 나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So what? 그때 한번 해보지. 왜?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 있을 때 주님 앞에 팍팍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은데, 다 날리고 나서 그런 성도가 되는 건 물론 나중에 깨달아도 은혜입니다만은, 현역으로 있을 때 은혜 받고 깨닫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말합니다. 여러분 부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늙어서 여러분 부인을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젊을 때 더 기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후대 제 가운데 1번은 뭔가 하면 아파트 장만하고 안 해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남존여비가 뭡니까?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맞춘다. 남존여비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통하지 않는 분들은 뭐 때문에 웃는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집에 가서 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존재는 뭡니까? 주님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 비위 맞추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답지 않게 오염된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알아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이 연결되는 것을 산맥이라고 말합니다. 광물이 연결되는 걸 광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맥이 있어요. 사람도 한의원에 가면 맥을 잡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도 맥이 있어요. 이 맥을 빨리 찾아야지 나중에 다 신앙생활하고 나서 힘 빠지고 연세 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젊은 날에 힘 있을 때, 직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힘 빠지고 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삶에서 주 앞에 올려야 될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네 번째, 기도는 은사 받은 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탈출을 둡니까? 나는 기도 은사, 방언 은사라든지 기도 오래 하는 중보기도 은사를 받질 않아서 나는 이 정도야 10분 15분짜리 해도 나는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 없는데 어떡하겠어? 자기 합리화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받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히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다시 하십시다. 기도는,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는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히는 영적 작업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순간에 기도가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성공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 분이 바로 토레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성공이니까 신부라고도 하는데요, 캐톨릭 신부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젊은 날에 제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성공이니까 신부님께서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형제, 아니에요. 나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나서 내 몸과 마음과 온전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 그분은 사실 기도에 능한 분 아닙니까? 내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이겁니다. 자동적인은 없구나.
우리가 왜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하고 나서 내가 최소한도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5분, 10분, 20분, 30분 어쩌면 실험해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훈련 없이 정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한 번에 은사 받고 불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은사 받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그 영적인 것을 우리의 몸에 배게 하는 작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어 단 5분 10분 더 머무르는 훈련 대단히 소중하고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깨뜨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어떻게 나게 됩니까? 기도 자체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잘 가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하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기도에 대한 태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태도가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KTX를 타고 말이죠,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가는 사람들은 신문 보고 조금 있으면 5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자칫하면 눈 감고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대전 가기로 했는데 눈 잠깐 감았는데 김천입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나 부산 정도 가는 사람은 폼이 나요. 달라요 벌써. 외투 딱 걸어놓고 말이죠, 딱 해서 깊은 묵상에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종착역까지 가니까 태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태도와 기도 자체가 주님의 일이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 자체가 생명이다, 기도 자체가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할렐루야의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시죠. 결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최선의 투자는 주님과 기도에 투자하는 것이다. 영어로 된 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래 영어로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빨리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컨텐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가 뛰면 내 혼자 뛸 뿐이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내 손잡고 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며 시편 116편의 고백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심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주여 내 영혼을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응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응답은 주님 자신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체가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가 아니라 내 아내 자체가 응답이 되는 가정이 최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뭘 많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자체를 즐거워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자체를 즐거워하면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도 즐거워할 것이고 그의 가정도 즐거움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자신이 하나의 과정으로 끝난다면,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들리거나 혹은 다른 생각이 다 틀리면 말이죠,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 부부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변질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언제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말이 탁 해서 뭐 꽃도 주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나중에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뭐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은혜 떨어지면 사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면 사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의 영광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영적인 놀라운 작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뭐 자꾸 해달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에게 뭘 갖다 공급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이제 어려울 때 나는 당신이 좋아, 당신이 해준 반지도 좋고 목걸이도 좋고 다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이 좋아. 저는 제절련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제절련에 13명 딱 손을 잡고 하거든요.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면 11시 반, 어떤 12시 하루를 넘길 때도 있어요. 새벽 0시 넘었어. 그런데 처음 이사할 때 손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 압니까? 국민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가운데 보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렇게 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 원래 가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중년의 남자 성도들 가슴이 허해 있습니다.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좀 넓잖아요. 저도 옛날에 얼굴 평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으로 다 채우니까 충만해졌어요. 뭐 시간 없고 잠은 부족하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집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럼 꼭 안아주거든요. 격려해 줘요. 그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절련한 목사의 영광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분도 있고 의사로서 명성 있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제 손도 좀 작지 않아요. 커요.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영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면 여러분에게 서로를 쳐다볼 때마다 이 여인 은혜인가, 이 여인 기쁨인가, 그런 고백이 뛰어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할렐루야 교회와 김상목 목사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생애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대전에 와서 말이죠, 이거 뭐 좌천된 거 아닌가, 이런 좀 떨떠름한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대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가 나다나엘도 아니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과가 좀 있어요. 그래 내려와서 띵 하고 말이죠, 아 서울에서 멋있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대전에 와서 뭐 되겠느냐, 이렇게 띵 하고 처음에 예배 드니 폼이 달라버렸다. 이래 해봐. 어느 순간 이분들이 팔짱 끼고 있다 설설히 놔요.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를, 우리 가족을 대전에 보내셨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새로운함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새로운함교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함교회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내가 강요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사이 뭐 강요한다고 말 듣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림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죠. 네.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은 짧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인생은 짧다. 충성하며 살아도 인생은 짧다. 헌신하며 살아도
인생은 짧다. 기도하며 살아도 인생은 짧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뭐 한다고 미워하고 반목질씩 갈등하고 삽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할렐루야에 속한 성도라면 똑부러지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목사 입에서 술이란 말은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말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또 강사가 와서 술에 술 탔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무슨 은혜인가 해서 또 난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어요 관심이.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예수쟁이 맛을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사업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 다른 뭔가 있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한 번씩 직장에 신방갈 때마다 그의 평판을 다 듣습니다. 목사님 모셨군요. 그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람이 그 사무실을 좋은 면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어요. 신뢰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환영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왜 왔냐? 뜰뜰하게 말하자면 3박자 커피도 안 줘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3박자 커피 아시죠? 청와대 커피. 그것도 안 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퀄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인 품격을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 품격이 더 아름답게, 더 고상하게, 더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서 파괴해서 말이죠, 어떤 남자가 한국 사람인데 소변을 보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하니까 I am Chinese라고. 그래도 마지막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 들켰다고 말이죠, 공공의 질서를 깨뜨렸다고 그렇게 각인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 또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도 마지막 한국 사람이 자존심은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황당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할렐루야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인테그리티가 있어야죠. 언제 어디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볼 때도 믿을만하다, 신을만하다. 저분이 하는 말은 보증수표 이상이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자신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님을 먼저 체험하는 겁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기 전에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물질적인 응답도 오고 환경의 변화의 응답도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신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올바르게 하면 주님을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주님 자신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 속을 걸어 들어가고 그 응답을 많이 체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아시죠 여러분? 그 지역 출신의 장군도 왔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왔고 정치인도 왔지만은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고 바라보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잖아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체질로 주님의 성품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하셔도다? 구원하셔도다. 환경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은 인간관계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구체적인 체험함을 말합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과거에 주신 응답을 회상할 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마치면 기도에 대해서 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는 어느 때까지 나가는 건 아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산이 나타납니다. 9절.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누구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응답받은 자, 기도의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남은 생애는 주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12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리다? 갚으리다. 여러분, 기도의 포도수변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고 내 남편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이런 태도로 섬기겠습니다. 응답받은 자는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인 것을 압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부르리이다. 18절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이 종지부를 찍을 때 할렐루야로 끝맺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기도가 무거워져요. 기도는 핵심되는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서 기도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라고 해서 제가 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이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연다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손을 은혜롭게 드십시다. 들고 나서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러 기도하리라. 반주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첫째는 주님, 나 자신이 온전한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주님 약속하신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할 때기도, 앞이 캄캄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가슴에 이 시간 손을 얹으시길 바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다듬어지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 일기를 내게 부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버지 앞에 낮아지고 부서졌어 온전한 기도의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애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제발 온전한 기도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발견돼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온전히 마음의 생애를 가운데 점점 주님의 닮은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믿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수락하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수고합니다. 하나님 모습으로 수고합니다. 아버지여 다음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정을 이룬 출간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하여 하나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레가비 후손들처럼 쓰임받는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 가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한번 하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수가 기도하는 10년들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백성에게 주신 대답을 해주신 것을 우리 사람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가 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가 와서 주님을 신자는 아버지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열매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녀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기도가 있으시기를 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녀로 하나님의 성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세우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대학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 아들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시고 생명수 몸의 주역으로 보내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음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의 회복을 위하여, 사업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목적 있는 사업을 합니다. 나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업장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영적인 호황기를 맞을 뿐 아니라 영적인 탈출구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종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사업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뜨겁게 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빚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영적인 환기를 맞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개연사업 하시는 분들과 직장 잘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묘소리에게 주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여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의 손에 굳게 들려 쓰임받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굳게 자리 잡음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 무릎 나온 심령들마다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청년같이 새롭게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에 관해서 글을 하나 읽고 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정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나는 묶인 환경을 풀어달라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령에 묶여있음을 풀라 말씀하셨네. 나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달라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하셨네. 나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다루시겠다 말씀하셨네.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슬퍼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을 슬퍼하라 하셨네.
나는 이제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될까? 나는 언제쯤 주님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